잃어버린 영혼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배우면서 들으면서 주로 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마태복음이 쓰여질 시기를 기원 후 7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글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전되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간복음의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것을 글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되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속에 이제 제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자기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직업이 뭐였죠?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을 부르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가 이제 마태 본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제 얘기를 꼭 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서에 존재했던 그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제자라면 여러분의 이야기 꼭 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태도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남기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 자서전 이런 데 보면 있는 그대로 썼습니까? 아니면 미화됐습니까? 대부분 미화됐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약간을 미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기보다는 작가를 고용해서 더 멋있는 화려한 미사역을 넣고 형용사를 넣어서 또 이야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런 전기를 만들죠. 자서전을 만들죠. 그런데 마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은 한 번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마태가 부름을 받는 요 사건을 기록한 5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마태의 이름은 한 번 등장해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이 연설문을 분석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를 몇 번 썼고 뭐 어떤 표현을 몇 번 썼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마태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구절 안에 자기의 이름은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6번 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아주 담백하게, 단순하게 어떤 미사여구나 형용사를 자기에게 넣지 않고 기록했고 자기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마태 자기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 속에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제3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뜻해요.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자리, 그런 기관이죠.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가버나움은 동과 서로 또 남과 북으로 길이 교차되는 교차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행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세리라는 이 직업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중요한데 그 인식을 알기 위해 리비라는 아주 오래전에 로마의 역사가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세리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했다는 거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세리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로마의 영토, 로마가 지배했던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죠. 그 많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결국 자신이 점령한 식민지에서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다 파송하기 어려우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입찰받은 거죠. 내가 세리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세리할래?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줄래? 50%를 바치겠습니다. 70%를 바치겠습니다. 그럼 땅. 그럼 네가 올해부터 세리야.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속이고 또 세금을 뒤로 빼돌려서 가로챘겠죠. 이런 일들을 세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던 거죠. 아, 세리 마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매국노 마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역사를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동족들의 고열, 사람들을,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사람들의,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세금 착취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받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보다 일제에 부역하는 한국 사람들이 더 악했다. 더 악랄하고 더 악독했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세리였던, 그 매국노였던, 모두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자랑하며 잘난치 않은 자들을 낮추시고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 세리였던, 매국노였던 마태를 부르셨는가?
자랑하며 잘난치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 업신여김 받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모두가 세리마태를 업신여겼어요. 왜? 저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동족을 괴롭히는 악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비난과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마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가, 정말 오래된 찬송가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의 직업, 노예상이었죠. 노예상.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사제가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작곡해서 부르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알 정도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이 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고백해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세리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마태를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의 고백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삶의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강남역 근처에 가면 사진이 크게 2장 걸려 있죠. Before, After. 성형외과 선전하는 광고판인데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병원을 향하고 있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다면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화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 삶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제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됐잖아요. 가끔 아기들을 보면 저 때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둘째, 셋째 출산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낳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자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낳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희생이 따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때 지금의 내 삶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before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before를.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을 이용하려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멋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한 사모님의 자녀, 아드님의 독창회에 갔다 왔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람을 꿈꿨지. 교수가 되고 싶었고, 멋진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꿈꾸던 미래를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신앙으로 이루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내 성공이 목적이었지 주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 이 목표를, 내 야망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해서 나눴죠. 그런데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독창에 가서 그걸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지, 그런 죄인이었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함께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집은 레위가 직접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예요.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인 것처럼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시몬.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정도면 이 세리 마태가 레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아니면 전 재산을 다 통틀어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한 질문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누구와 함께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인 죄인이죠. 그리고 그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생제물 바치지 않고, 기도 시간 지키지 않고, 정결 예식 지키지 않고, 그 모든 정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들을 질책하고 혼내서 회개시키고 희생제물 바친 이후에 밥을 먹어야지,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밥 먹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밥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요. 밥 먹는 것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밥 먹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인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병든 사람 누구죠? 죄인이죠.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사람들이 매국노다, 죄인이다, 그런 정죄함을 늘 받았기 때문에 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3절 함께 읽어보죠.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이지 제물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행위들을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내가 잠깐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에 품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려 해요. 물론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마음 없이도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인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 마음의 자비를 품고 사랑을 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걸 이상히 여겨서 질문합니다. 39절에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의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지적,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000원 이하는 하지 말자. 5,000원 이하는 왠지 좀 이게 값이 좀 덜 나가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일 1기도만 하자. 아침에 오늘 하루 종일 먹는 걸 놓고 다 기도하고 감사기도하고. 그렇게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막 물 한 잔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를 돌아보면 제가 시키도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음식을 먹는 감사한 마음이 없느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 괜찮아. 너도 나 인정해. 인정하지. 나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할 거 가지고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지 마시고 안 하는 걸 실천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그 규례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 손 씻는 정결 예식을 열심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미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동기로 나와 있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마치 관성에 이끌리시듯이 습관화되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있을 거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기 원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쓴 거죠. 지금까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삶이 좋아 보이는 그릇이 아니어도, 혹은 깨진 그릇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탐욕과 악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그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